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예배를 좀 기다리면서 한 주를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설마 일요일인데 동물농장 봐야 된다고 뭐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들 예배를 기다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만나서 반갑고, 그 카카오톡으로 선생님이랑 옆에 아연 선생님, 정현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암송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야, 우리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뭐 아니에요, 저희 안 예뻐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선생님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싶습니다. 이렇게 쏙쏙. 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한테 다짐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질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진짜 예쁨 받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 사도 요한. 요한이 이름인데 이제 나중에 제자라는, 사도라는 별명이 붙여진 그 제자야. 근데 그 사도 요한이, 한번 상상해 볼게. 이 성경의 끝부분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천국에 올라간 경험이 있어. 그 내용이 나와. 드디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었던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실제로 봤던 사람이야. 완전 궁금하지? 어땠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천국을 딱 가봤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자마자 요한아 안녕, 내가 너를 기다렸지 뭐야, 반가워, 이렇게 인사를 해줬을까? 아니야. 어쩌면 다윗을 이렇게 만나서 다윗이 물맷돌을 이렇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 그치? 근데 실제로 사도 요한이 그 천국에 딱 올라가 보니까 그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에 천사들과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대. 거기서 갑자기 무슨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무슨 소리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전부였대. 그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사들이 같이 있는 거야, 그냥. 약간 저는 그런 것보다는 닭다리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을 가고 싶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무한의 방방에 들어가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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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요. 하나님 멋있습니다는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저도 처음에는 선생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데가 천국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는 좀 그렇지. 우리가 지내잖아, 하루하루를. 근데 그렇게 지내는 하루하루들 속에도 이렇게 멋지고 예쁜 것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었지? 하나님이 지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은 세상도 이렇게 예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랑 영원히 계실 수 있는 곳이 과연 하나도 안 예쁠까? 하나도 재미없고 지루할까? 이 세상을 이렇게 재밌게 만드신 분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은 누가 지었지?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 이 재밌다는 마음을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천국은 재미없게 만드셨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아마도 그 천국도 우리가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이후에는 평생 춤을 추고도 너무너무 신나서 예수님이랑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약간 실망스러운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그 나라 우린 다 같이 가야 되잖아, 언젠가. 그래서 선생님이랑 팔짱 끼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때 말씀드리자. 예수님, 저희 닭다리 좀 많이 주세요. 지금 배가 고프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닭다리를 이렇게 주실지도 몰라. 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거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이제 알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그러면 한 목소리로 상상하면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그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 있지? 심장? 아니 갈비뼈? 뭐 여기 있나? 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랑 상상해 볼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인기를 예수님이 뺏어가니까 예수님한테 엄청 질투했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내 눈앞에 보여주시오. 어디 있다는 거요? 어디 있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였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집중해 볼게.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따라해 볼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나라라는 게 있어. 왜냐면 이 나라 안에는 왕이 있거든. 아닌데요? 내 마음에 왕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어지면 오늘 24시간이 주어졌군. 그 24시간은 물론 내 거지. 오늘 나한테 엄마가 장난감을 사줬군. 그러면
이 장난감은 바로 내 거지. 저 친구랑 나랑 오늘 친구가 되었군. 그러면 앞으로 저 친구는 내 거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판단과 그리고 모든 생각의 기준을 나로 정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냐면 내 마음속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던 거야. 그러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약간 뻔하다고? 맞아. 내가 앞으로 나의 왕이 되어야 되겠군! 이라고 말하는 이 왕이 왕관을 벗어서 누구한테 씌워드리면 돼? 예수님 쓰세요! 하고 예수님께 씌워드리면 되는 거야. 이 왕의 자리, 왕좌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누구 앉혀드리면 되는 거지? 예수님 앉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앉혀드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될 때. 그러면 어떤 기준이 생기게 될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군가가 너무너무 미워도 나는 쟤 용서 안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니까 용서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왕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그 나라를 보여주셨어.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예수님은 얼굴이 잘생기셨었어?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배웠지. 예수님은 얼굴이 엄청 잘생기신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으신 분도 아니었었고 키가 멋지게 크신 분도 아니었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의 주인이자 예수님의 마음의 왕은 누구였었지? 하나님이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어? 맞아. 다리가 다쳤던 사람들이,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어디 있었냐면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사람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야. 희망이 생기게 해주셨던 거야. 마음이 치료되게 됐던 거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치료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랑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치료되게 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거거든. 근데 만약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고집 부리면서 이 왕관은 내 거야. 이건 다 내 거야.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제가 잘못했는데. 이렇게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있지 않게 된 걸 거야. 맞아.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저는 제 마음속에 주인이 그렇게 되는 건 싫은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돼야죠. 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다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이 산속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보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 머리카락 한 자락이라도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1년을 더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 저 공중에 있는 새들을 보아라. 저 새들은 누가 먹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먹이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저 새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미 무엇인지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오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래. 왜?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시겠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랑 함께 지내고 싶으신 거야. 우리랑 더 친해지고 싶으신 거야.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랑 친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더 슬퍼지거나 우울해지게 될 거라는 걸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들의 소원이 이미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약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항상 그런 경험을 해왔던 것 같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렇게 짧게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의 크고 작은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과 더 친해져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 행복할지를 아시니까 우리를 보고 친해지자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화랑교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걸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내보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굴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인상을 쓰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집중해서 진짜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지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하루하루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많이 바뀌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아이들이 평안함을 느끼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화랑교회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들과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멋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더 길게 두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보상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만 연연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포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오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 아이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이 그것이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